이 시간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십니다. 겸손히 귀를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8월이어서 엄청 더운데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숨이 턱턱 막히고 그러는데요. 빨리 이 여름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을을 많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는 우리가 보통 가을이라고 부르죠. 10월 말이 되면 좀 선선해집니다. 그 10월 말에 좀 중요한 날이 있는데 바로 종교개혁일입니다.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이 종교개혁, 또 종교개혁일, 종교개혁 주간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종교개혁에는 여러 슬로건들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경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굉장히 강조되고 부각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기존의 이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이 오직 믿음으로 이 슬로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음을 또한 확신한다. 이 슬로건 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전의 가르침과 이것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지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또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또 베드로와 사도들의 선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확장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의 교회의 형태, 기독교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기 고대 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다시 말해서 이 행위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또 선행을 베푸는데 정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다, 확신 얻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확신보다도 일평생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 선행을 베풀면서 구원의 여정을 걸어간다, 이런 의식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 인식은 계속 이어져서요, 13세기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죠. 13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가 13세기가 되었을 때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그리스 철학자의 그 철학이 기독교 신학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생각이 더 강화됐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중세 기독교의 신학을 체계화시킨 이 유명한 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가져와 가지고 이 기독교의 신학을 정교화시켰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가능성을 지닌 존재다, 열심히 노력하고 습관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좋은 성품들을 계속 훈련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론화했던 그런 사상가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와 합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 열심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또 열심히 선행을 베풀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죽는 날까지 계속 그래야만 한다,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시기가 되어서 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계속 자기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내가 죽을 때까지 열심히 예수님 믿고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게 불분명했던 겁니다. 그럼 나는 언제까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해답을 얻은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종교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선행 행위, 이거는 2차적인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 개신교의 그 신앙 안에서 강조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많이 또 오해를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그래, 믿으면 되겠다. 이 믿음,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의지적으로 믿어야지, 내가 어떻게든 마음을 그렇게 해가지고 믿어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의지적으로 하는 능동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루터가 생각했던 종교개혁 초기의 믿음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사람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동적인 겁니다. 사람이 스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선물로 주셔야 비로소 이제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큰 죄인이다.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려고 그런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하셔서 먼저 이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셨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을 향해 다가오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다가오신 후에 거기서 멈추시지 않고 또 한 가지 선물을 주신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믿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스스로 예수님이다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을 주입시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데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다음에 이게 믿음이구나라고 하면서 반응한 거,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전부다, 이렇게 루터는 얘기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가지고 선물로 주신 거, 그거 가지고 조금 이렇게 반응한 거, 이거 가지고 하나님은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개신교회,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내가 믿어야지 해서 하나님을 믿고 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선물로 주시고 마음에 주입해 주신 이 은혜 가지고 조금 이렇게 반응한 거, 이 정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그 반응한 거를 크게 여기시면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루터가 말한 이러한 믿음,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지적인 동의를 의미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배경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건 진짜다, 사실이다, 진리다라고 동의하는 것, 이게 믿음의 한 측면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또 한 가지 믿음의 측면을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서 자신의 생명과 삶을 다 맡기는 거죠. 내가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져 준다. 내 생명도 보호해주고 내 건강도 보호해주고 내 삶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고 완전히 나의 삶을 내던지는 겁니다. 내던져서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이 믿음의 또 한 측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적인 동의와 의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에 대해서 계속 지적인 동의를 하기를 바라십니다. 이해하기 바라시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 부단히 하나님께 내던지고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은 이 두 가지 믿음의 차원 중에 의지의 차원, 하나님께 삶을 내던지고 생명을 내던지는 것, 의지하고 의존하는 하나의 모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는데 어딘지 내가 안 알려주는데 일단 내가 가라고 하는 대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요청 자체가 너의 삶, 너의 생명, 너의 모든 것 나한테 걸어봐라, 나한테 내던져라, 모험을 해라, 나한테 다 맡겨라, 이런 요구였습니다. 의지의 요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했죠.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어딘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는데 가겠습니다 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베라카라는 단어는 현세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현세적인 복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장수, 오래 사는 것이고요. 재산, 돈 많이 버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자손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의지했으니, 내 말에 따랐으니 내가 복을 주겠다 하셔서 이 세 가지를 그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복들을 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175세까지 살았고요. 재산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 또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그 가축이 늘어난 얘기들,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 세 번째, 자손의 복, 이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재산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생각이 되는데 자손은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10년이 지나서 85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이거 더 이상 자녀가 없으면 안 된다. 상속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그 당시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따르던 제도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자구책을 마련한 거죠. 바로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자녀가 없으면 여종 혹은 후처를 얻어가지고 그 후처가 낳은 자녀를 이 본처의 자녀로 입적하는, 똑같이 대우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난임 가구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고대 사회에서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라는 자신의 여종인 이 하갈이라는 여종을 자신의 남편의 후처로 들여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의 이제 아이로 이제 입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대로 다 됐습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죠. 그런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인, 후처가 된 여인이 자녀를 낳으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자신의 그 여주인 사라를 막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 상황이 너무 이제 막 화가 나서 이 여종, 이 후처가 된 자신의 여종을 막 이제 학대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갈이 도망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 이야기, 창세기 16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14년의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사라와의 관계에서 정말 정통의 상속자가 태어났죠. 이삭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젖을 뗄 무렵 한 3살 정도 됐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가 됐을 때 이 이삭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사라 입장에선,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예뻤겠지만 사라 입장에선 더 예뻤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저 여종한테 무시당하고 이랬는데 그런 무시의 상황을 다 일거에 해결해준 너무나 예쁘고 막 아름다운 금지옥엽과 같은 그런 아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아들을 이 후처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자꾸 놀리고 괴롭히고 하는 모습이 눈에 이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났겠죠. 아니 제가 내 아들을 이제 이러면서 막 이제 화가 났을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 아이가 나중에 내 아이가 컸을 때 저 이스마엘이 우리 아이가 상속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 이제 이런 복합적인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결단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청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을 여기서 집에서 내보내라, 쫓아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이제 무서운 요구였죠.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또 같이 이렇게 가족으로 십수년을 살았는데 또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한 이스마엘이 있는데 어떻게 내보내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내보냈냐면, 우리 같은 경우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내보낼 때 많은 재산을 같이 이제 물려주던가, 혹은 이 당시 이 지역이 광야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까지 갈 수 있는 안전한 안전망을 제공해서 많은 물과 많은 식량, 또 하인들을 이렇게 대동해서 안전한 곳까지 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너무나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것만 들려가지고 새벽같이 두 사람을 내보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하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믿음은 좋을지언정 굉장히 몰인정하구나, 비인간적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 일견 이상해 보이는 너무나 몰인정한 행동을 그렇게 한 것이죠. 이 이야기, 이 사람이 고민하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신의 후처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했겠죠, 이스마엘이.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내나,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거, 이 사람들 거의 죽으라는 소리와 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고 내 아내 사라가 말한 대로 해라, 두 사람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마엘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도 사실 쉽게 결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벗어나 개개인이 살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처럼 치안이 완벽한 것도 아니었고 정말 가서 누가 때리고 가진 거 뺏어가면 그냥 뺏기는 그런 시대였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재산도 이 사람들 둘이 가서 무슨 일을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나가면 죽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선 이 두 사람 내보낸다는 건 죽으라고 내보내는 건데 하나님은 또 이 두 사람을 내보내라고 하시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내보내죠. 이 두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죠. 하나님께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큰 민족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것을 위해 이 두 사람을 당연히 보살피시고 지키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큰 민족 이루실 거니까 내가 보기엔 이 두 사람 나가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책임지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러면서 이 두 사람을 내보낸 것이죠. 그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다름 아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라는 이 표현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물 두 달치 마실 물, 엄청난 금과 은과 재산, 가축들, 하인 100명을 같이 딸려 보냈다 이러면 좀 다른 얘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소량의 식량과 물만 딸려 보냈습니다.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키실 것이다, 보살피실 것이다 라는 확고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이 두 사람 금방 물과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것처럼 하갈은 막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께 소리내고 탄원하고 막 이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죽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물을 찾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후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쉽게 수용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님 믿고 수용했더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사지로 내몰아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정말로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는 목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시사점을 안겨줍니다. 때로 우리들이 말씀 묵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따르기 어려운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나한테 원하시는데 나는 도저히 이걸 못할 것 같은데, 이거는 허황된 얘기 같은데,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 같은데, 가능성이 없는 얘기 같은데, 너무 모험인 것 같은데, 위험한 얘기 같은데, 또 때로는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되어 있는 그런 일인데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전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생명과 삶을 내던지는 것, 의지하는 것, 의존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말씀하신 거 그냥 눈 딱 감고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실행해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거 그냥 이렇게 주고 딸려 보낸 것처럼 눈 딱 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의지하고서 그대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뢰,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의존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말씀하신 그 일에
성취,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지금 기대하시는 삶이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용기 내지 못하는 모험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혹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하죠. 우리가 용기 내지 못할 어떤 말씀,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는 어떤 말씀, 위험하다고 여기는 어떤 일,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고자 애쓰는 우리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